오늘 에베소서 네 번째 시간인데 그 에베소서 계회의 두 번째고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보면서 1장에 시작하면서 바로 인사한 다음에 본론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교리의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본론, 편지를 쓰는 목적이 찬송해야 한다는 것이죠. 1장 3절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성도들은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되는데 찬송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3절 이후부터 13절까지 14절까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로마 감옥의 1차 투옥되었을 때, 가택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시대에 그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이 찬송할 제목이 있다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찬송할 제목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죠. 그리스도의 신비,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풀려진 그 보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알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도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걸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상속자로 저희를 삼아 주셨다는 것이. 저희를 택하여 주셨고 창세전부터요 아들과 딸들 되게 해주셨고요, 양자 삼아 주셨죠. 양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요? 양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들, 유산을 상속시켜 주시기로 정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기업을 이어받을 유산 상속자로 저에게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보증을 서야 되죠? 누가 보증을 서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을 서 주셔서 이걸 분명히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가 되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끝이 무엇이라고요? 찬송이라는 것이. 그래서 찬송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찬송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뭐가요? 감사할 이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신비한 비밀을 저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찬송하라,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오늘은 두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나 하는 것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를 하나님 창세전에 택해 주셨고 양자 삼아 주셨고 기업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보증을 세워 주셨고 보증이 되어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통일돼서 완성해 주시는데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 오늘 그것을 알려면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걸 지식으로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에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들어서요. 성경의 말씀을 읽어서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 지식과 그 다음에 명철과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인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잠언 2장 2절과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지혜로운 자, 우리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인데요.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우리 한번 2장 6절도 같이 읽죠.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정체를 그에게서 내심이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걸 은혜라는 것을 알려면, 이걸 선물을 알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지식의 은사가 먼저 시작이 돼요. 지식은 그냥 단순한 내용이에요. 내용, 인포메이션, 정보, 그냥 성경 그 내용.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 말씀 자체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 저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신령한 복에 대한 대해서 하는 거예요. abou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식에 대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이 보화에 대해서 그냥 지식인데, 이 지식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필요한 것처럼 이 지식이라는 것 위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그 다음 단계가 지식이라는 이 층을 쌓고요, 그 다음에 세워지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은 영어로 보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요, 또 우리가 창세기도 읽고 읽는데 understanding,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를 하는데 그냥 성경 한 10구절 잘라놨잖아요. 근데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글자는 읽는데 뜻을 알지 못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나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걸 풀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를 가지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나. 그래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고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고,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이제 이런 성경 공부나 설교나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understanding.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대한, 에베소서에 대한 배경이나, 저희가 배경에 대해서 지금 2시간이나 했잖아요. 이런 배경이 없으면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큰 지식이 없으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아무리 저희가 설교를 들으려고 해도요, 못 알아듣죠. 같은 한국말인데 수없이 들어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일상, 저희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 그건 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말이 통한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으로 나가기 전에 벌써 이 안에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가 지식이고요. 지식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깨닫는 부분이 understanding. 여기까지가. 그 다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지혜의 은사예요. 지혜를 위즈덤이라고 하죠.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세 번째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구약과 신약이 옛날 약이랑 새로운 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옛 언약이 어떻게 새로운 언약으로 바뀌었는지, 옛 언약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언약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 너의 씨로 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 또 옛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받는다고요. 거듭나고요.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저희가 그 안에 내용을 보니까요, 언약의 내용을 보니까 이 언약의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만 받는 줄 알았더니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시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구약과 신약의 큰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이해를 돕죠. 그 명철, 언더스탠딩을 시켜드리는 것이. 여기까지 저희가 이해했어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11장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진다면 누가 돌아온다고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녀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그때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도 이방인 성도가 있고 유대인 성도가 있고, 에베소가 대도시라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꼭 뉴욕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복잡했어요. 그 안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여기까지가 언더스탠딩인데, 명철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지혜는 무엇이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깨달았어요. 그 새 언약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서 너희들 나와 함께 이방인의 숫자를 좀 채우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을 잘 못 알아듣지만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방인들을 추수하면 그들이 돌아오니까 그들을 품어놓고 같이 가자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잃어버린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맥시멈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거기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은사를, 또 명철의 은사를, 또 지혜의 은사를. 그러니까 저희가 은사를 구할 때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려면 이 세 가지, 지금 잠언 2장 6절처럼 대저 여호와의 지혜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 신령한 복을 저희가 깨닫고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 공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걸 듣고 깨닫고 나한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해야죠. 야고보서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저희가 보면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희가 알기 위해서 지혜, 그 신령한 지혜를 위한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찬송을 했죠.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 8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이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싶습니다. 더 구해야 하고요. 그때마다 채워주시면요, 그것을 지혜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죠.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저절로 자라지 않아요. 근데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주게 된 그 배경을 전체 이해를 해야 오늘날 우리에게 2013년을 사는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 단계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냐면요, 은혜로 택한 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다. 아무에게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알게 해주셨다. 성경 말씀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참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방송에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또 적어요.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내가복음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고요. 성경 안 읽는 거 안 보는 것도 문제지만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깨닫고 적용해 나가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줄만한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갈수록 여기 작아져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적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또 적어지고 그 깨달은 말씀을 또 적용하는 사람들이 또 적어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고요, 깨닫는 자가 복되고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자가 복되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정말 복된 성도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듣고 전파돼서 그 이방인들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바울이 2년 동안 그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을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제자 훈련을 시켰던 것이 이 말씀을 깨달으라고요, 특별히 모아놓고 2년을 집중 교육을 시켜줬던 것이. 그만큼 애정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왜요? 에베소를 어떻게 쓰시겠다고? 에베소 교회를요, 그 당시에 이방인 선교센터로 쓰시고 싶으셔갖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과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사와 모든 것들 그 가운데 집중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생각보다 열매가 기대했던 것만큼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결과가 많이 나오기를 원했는데요, 바울이 안타까움으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써줬지만요, 저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에베소 이 편지를 기록할 때가 61년이라고 그랬잖아요. 61년.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35년 후인 AD 95년이에요. 그러니까 약 35년이 흘렀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대신 교리는, 말씀을 잘 교육을 받아갖고 교리적이나 이 복음적인 내용은 잘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첫 번째, 지금 바울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적용하는 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아는 데까지는 갔는데요, 이것을 적용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가 어떤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이방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쏟아 부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셨는데 나중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적용하는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 열정과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의 핵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성도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요, 뭐가 남냐면 형식이 남아요. 형식이 남아서, 형식은 저희가 잘 지키는데 이 안에 이 뜨거움이 없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35년 후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제 처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이 지나서 바울이 감옥에 앉아서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너희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너에게 주신 그 지식과 명철과 지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권세가 많아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냥 창세전에 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반대로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식과 명철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게 하시고 깨닫는 사람들이 소수인데요. 그런데 그 소수의 이제 사람들, 그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이 시대로 얘기하면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전도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다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세상의 어떤 종교적인 리더들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리더의 차이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그 어느 종교나 기독교 말고도요, 종교 안에는 파워가 있어요.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도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그 잘만 유지하면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학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요. 높여줘요. 그래서 그 높임을 받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이 세상 종교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 가진 힘을 갖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세속화됐다는 것이 뭐냐면 세상 종교 지도자들 같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상석에 인사받는 것에, 그 겉에 보이는 형식과 꾸미는 것에, 그래야 사람들이 더 존경해주고 더 사람들이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니까요. 겉에 보이는 것에 취중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쭉 경고를 하셨죠. 23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자 평신도 나누지만요, 그것이 기능상 직분상 나누는 거지 그게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닌데, 점점 교회가 세상 종교화되면서요, 이 안에 직분이 신분화돼 버렸죠.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였고, 가장 높은 위치가 누구냐 해서 이게 룰링 포지션, 다스리는 포지션이 돼버려갖고요. 섬기는 포지션인데,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예요. 이 시대의 목사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하면 일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 있죠. 높여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 양보해 주는 것도 있고, 이게 제일 불편한 자리예요. 그 목사가 너무 목사가 돼버리면요, 목사가 너무 목사치가 나버리면 그게 목사로서는요 굉장히 치명적인 그 어려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한국의 지성인이었다고 대표하는 이어령 박사님도 세례 받을 땐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밑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뭐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도 그랬고, 뭐 우리 대통령 장로님이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도 앉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님 올라가서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요, 또 한국에 저희는 강대상이 없어서 참 좋은데요, 한국에 또 강대상이 있는데요, 강대상의 가운데 자리는 조금 더 크죠. 거긴 누군만 앉습니까? 그날 설교하는 분이 앉아요. 그날 설교하는 분이 앉아버리니까요. 그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안 그러려고 해도요. 목사는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오니까 나 자리에서요 우러러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 그 자체가 뭐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위험한 자리에 서 있다는 얘기. 그래서 높아지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람이 이상하게요. 칭찬을 받으면 계속 칭찬을 받고 싶어 하죠. 인정을 받으면 계속 인정을 받고 싶고요. 높임을 받으면 계속 높임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의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이제 결과적으로 보는 건데 큰 교회가 문제가 있고 큰 목사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무슨 환경과 조직이요 그렇게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결국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나 이런 조직이나 이런 모습들이 그 결국은 교회를 부패화시키고요. 사람의 부패성을 자꾸만 자극해요.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안에 있는 부패성과 이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려는 그걸 자꾸만 사람들이 주변에서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요,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부패성을 가진 모습들이 드러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에 이 교회가 성장하고 대형화된 다음에 한 30년이 흘러가면요, 항상 거기에 썩어 있었던 냄새들이 나기 시작해요. 결국 처음 의도했던 건 그런 의도가 아닌데 바로 이러한 모습, 제도화되고 종교화되고 형식화되어 있는 세속화되어 있는 물결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고, 거기에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제일 편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 교단이나 선교지나,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낮아져야 되는데요. 사라져야 돼요. 숨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숨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자기를 잘 숨기는 사람.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요? 에베소서 1장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걸 위해 기꺼이 이 땅의 영광을 투자하겠다.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찬송해야 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아, 너희도 이렇게 기도 좀 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저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알아야지, 깨달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처럼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신령한 복을 깨달은 찬송하는 사람이 하는 두 번째 바울의 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좀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쳐줬지만 그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발 좀 크게 좀 눈을 뜨고 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영어로 보면 그 지혜와 계시를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잠언 2장 6절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도록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좀 알게 좀 해주십시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사람이 안 변하면 뭡니까? 은혜가 뭔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조금씩 변하게 돼 있죠. 누구 닮아갑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다른 걸로 구별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나 더 예수님을 닮아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안다고 되어 있는데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안다의 그 두 가지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거랑 에이도가 있는데 많이 쓰이는 것이 기노스코인데 여기서는요 기노스코로 쓰이지 않고 에이도로 쓰여있어요. 에이도는 좀 보여주라는 얘기, 보여주로 좀 그 비디오처럼 아니면 이 환상처럼 이 눈으로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는 것을 좀 이렇게 크게 눈을 뜨고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왜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는지. 2절에 보면 1장 18절에 두 번째 바울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그렇게 자기가 기도한다.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요. 1장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영어로 보면 I pray also that 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또 기도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하면서 무슨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좀 알게 하시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소망. 왜 불러주셨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한국 사람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맨날 통일을 불렀어요. 주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요. 어려서부터 그냥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똑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소원이 있잖아요. 각자의 소원. 내 인생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이 좋다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이 있지만 내 소원을 잠깐 내려놓고요. 좀 크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고 또 이걸 깨달아서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하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걸 깨달으려면 그 전체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돼요. 기도를 하는데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다른 눈이 아니라 어디에 눈이 있대요?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트에. 우리 저희 전에 공부했었죠. 우리 이 혼이 있는데요. 혼이 있는데 겉에 혼이 있고 속에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 이 보좌가 있는 것, 가장 내면의 내 깊은 것, 그 보좌에 누가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돼야죠?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죠? 예수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되셔야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마음에 눈이 있는데요. 누구의 눈으로요? 세상의 눈으로 내 마음의 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께서 이거 태워주시고 만져주시고 이 복잡한 것들 세상에 내 어떤 그런 죄들, 허물들, 욕심들 이런 게 가득 내 마귀의 성품 이런 거 욕 다 질투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이게 정리가 돼야 뭐가 된다고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우리 눈 수술도 하고 라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좀 세상을 좀 밝게 보고 싶어서, 세상 잘 보고 싶어서. 그것처럼요, 우리가 마음의 눈을 뜨려면요, 이 안에 이것이 청결 과정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안 떠지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단계가요, 마음의 눈이 안 떠지면 뭘 모른다고요? 부르심의 소망, 내 안에 소망이 무슨, 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망을 주셨는지 소망을 잘 몰라요. 소망을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연결돼 있어요. 소망을 알면 그 소망이 무엇인가,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돼요. 이 말이 자꾸 기업의 풍성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유산으로 주시겠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산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그 유산이, 받을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인데요. 이게 왜 안 깨달아진다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서요. 부르심의 소망이 왜 모른다고요? 마음의 눈이 안 떠지니까. 지난달에 공부한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보면 뭘 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진다는 얘기예요.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이아몬드 구별할 줄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시든 유리를 갖다 주시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비슷한 뭡니까? 가짜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 뭐 그런 거 있대요. 그렇게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 다 갖다 놔도 빛만 나면 제 눈에는 다이아몬드.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구별하는 눈이 왜 없습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 다음에 뭘 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공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제 친구 명주식 집사가 한국에서 왔는데 그 석재를 한대요. 석재. 돌량 미국이랑 중국이랑 중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에 돌을 파는데 돌을 보면 다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같이 공항에 갔었는데 공항 바닥에 있는, 화장실 바닥에 있는 돌을 보면서 이건 무슨 돌이다 하는데 제가 그래서 배웠어요. 아, 이게 하강석이구나. 왜냐면 저는 돌이면 다 돌이지, 이게 돌인지 아닌지, 이게 시멘트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이 안 가는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배우니까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죠.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철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살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되죠. 그게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하늘에 속한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되는데요. 눈이 안 떠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지를 모르고요. 거꾸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불러서 이 땅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고 해요. 종교 지도자처럼,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어디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불러내려서요.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영광 좀 누리겠다고요. 예수님을 불러갖고 이 땅에 이 복잡한 데 모시고 나와갖고요. 그 힘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하늘에 대한 눈이 떠지고요. 보좌에 대한 눈이 떠지고요. 그래서 제일 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무슨 눈을 뜨게 해달라. 마음의 눈이 우리 한 심령의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 내 마음을 감찰할 수 있는 눈.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보게 해주셨는데요. 이 내 마음을 보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뭐가 껴있는지를 모르니까요. 내 마음 상태를 보지 못하니까요. 엉뚱한 걸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거 안 하면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전부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요. 다른 쪽에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앉아서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데 나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달라. 너 뭐 다른 기도 없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찬송하고, 첫 번째 하나님 제대로 알게 좀 해주십시오. 두 번째 부르심에 왜
바울을 불러주셨는지, 왜 에베소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왜 기쁜 우리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는지,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서 주실,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실 그 새하늘과 새 땅 때 주실 하늘의 유산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유산 좀 보고, 그 하늘의 유산을 보고 일할 수 있게 좀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기도를 하는데, 네 번째 기도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게 무엇입니까? 작은 제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서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 기업, 그 우리가 받을 유산, 예수님 때문에 받는 유산이 무엇인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걸 하나님께서 이걸 줄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 좀, 하나님의 파워 좀 보여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부활케 하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매년 지킵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요.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고 부활의 능력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데 죽어도, 내가 예수 때문에 죽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으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최고라는 얘기예요.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아랍에서 모슬렘들이 자살 특공대들 있잖아요. 자살 테러범들. 왜냐하면 헛된 지식을 갖고 있죠. 내가 그 모하멧을 위해서, 이슬람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위해서 죽으면 그 사람들 이야기로는 천국 가서 수십 명의 여자를 그냥 거닐고 그렇게 살 거다. 세속적인 가치관이죠. 그래서요, 기꺼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그냥 테러를 통해서 이를 목적으로 완성하려고. 그런데 저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 하늘의 이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이 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활절 그냥 절기로 지나지 말고요. 무슨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되게 해요? 나의 능력입니다. 그럼 세상의 권세가, 세상의 어떤 인기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수 때문에 살다가 고난이 있어도, 예수 때문에 살다가 힘들어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찬송할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저희가 가는데 거꾸로 뭐가 된다고요? 영광의 기업에 내가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제가 더 좋아할 수 있다. 그건 여기에 하려면요, 하나님의 이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살리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대표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냐?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대표성을 보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따라가면 똑같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려주셨고요. 두 번째, 그냥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고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천국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높아집니다 하는 것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가까이 간다. 하나님을 인해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예수를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이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다, 이건 천사의 계급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나 세상의 모든 세계나 하늘과 땅의 모든 그 권세를 다스릴 수 있는 주가 되게 하셨다고요.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권세로. 그 권세를 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조금 그 세상적인 얘기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한테 우리 잘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인간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힘이 있는 사람한테 좀 잘 보이려고 그러고요. 좀 힘 없는 사람은 우리가 좀 다스리려고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진짜 힘 있는 분, 이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잘 매달리라는 거예요. 네 번째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1장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또 만물을 그 바로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또 만물을 복종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 하늘의 하늘들도 땅속의 모든 것들도, 저희가 천국도 세상의 지옥도 모든 것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이름 위에 최고의 이름을 주셨고 모든 만물이 누구 발 밑에요? 예수님 발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랑 아주 가까워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친구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누구 친구 되려고요? 이게 신분상은 친구가 아닌데요. 허물이 없으니까요. 이게 창조주랑 저희가 어떻게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왕이신데요. 왕이 낮아지시기를 얼마나 낮아지시는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화이트를 진저하는 세상의 종교 지도자랑 예수님은 완전히 다 다르시잖아요. 본인이 만왕의 왕이신데도 어떻게 해요?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낮아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때가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권세를 누구 발 밑에요? 예수님 발 밑에 두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발 밑에 두게 하시는 그 권세를 주신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밟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죠. 막 뒷밟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을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살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게. 그래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입니다. 기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요. CMN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미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 교회와 성도들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다 그 몸에 지체가 되게 해서 그 안에 한 몸이 되게 만들어 나가십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갈 때, 주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모든 지금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가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찬송을 한 거예요. 이게 선물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선물 중 다 가지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좀 이 선물을 갖다 마음껏 갖는 에베소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 말씀 보면서요. 저희 기도할 것들 많지만 큰 기도를 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보좌로 올라가는 그 보좌 앞으로 가는 그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늘의 영광의 풍성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성도 우리 기쁨을 교회 모든 성도들 또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성도들 교회들 이것을 받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저희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아는 그 은혜로 저희들 충만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 또 저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묵상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하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그러한 기도의 은혜들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